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다듬 찬양단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또 마음들이 더 깊이 있게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거룩한 은혜를 또 신령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이제 이끌입니다. 애굽을 이제 나오게 하죠.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이들을 이제 강야의 길을 이제 걷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강야의 길을 이제 걷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한 고통과 고난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압제가 정말 고통스러웠고 종과 종의 삶을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삶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 상처를 입게 하고 자기 어떤 권리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애굽 밑에서 살았는데 이제 딱 기적과 능력으로 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오게 하셨으면 이런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인데 그런 자유를 주지 않고 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의 길을 지금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걷게 하셨을까? 여러분, 강야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강야라는 곳은 여러분 안정감이 사실은 없는 곳입니다. 이게 뭔가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강야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어떻게 집을 지어갖고 딱 이렇게 장막을 두고 집을 두고 그곳에서 딱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장막을 쳐갖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또 옮기라 그러고 그러면 이 옮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정감이 없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그런 삶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왕이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딱 그냥 넣어버리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좀 더 많은 자유를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강야는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요. 물부터 사실은 부족합니다. 200만이 되는 이 백성들이 강야길로 나왔을 때에 바로 이제 곧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물이 부족해갖고 물이 없다고 막 이들이 원망하고 이렇게 막 불평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부족한 이런 자리를 왜 이런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많은 부족하고 먹을 것도 사실은 다 없어요. 그 애굽 땅에 있던 것들 갖고 왔을 때 며칠이 지나니까 다 먹을 게 다 떨어지잖아요. 거기에는 이 강야의 삶 속에는 이런 부추도 없고 오이도 없고 고기도 없고 삶은 고기도 없고 된장도 없고 고추장도 없고 이게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삶을 주님께서 강야의 길인데 그 길을 왜 주님께서 걷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기적적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꺼내셨으면 엄청난 자유를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자유를 주님이 주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강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 언제 압니까? 자녀를 낳아봐서 길러보면, 애기라도 낳아갖고 조금 길러본 이후부터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더 큰 부모의 마음이,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게 해서 마침내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큰 복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침내 큰 은혜를 주려고, 마침내 그들에게 에덴을 주려고, 마침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마침내 그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그렇게 강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음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은 복을 주려는 거예요.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복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강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를 믿어서 성화의 그 길, 성화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초입에 와 있으면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뜻과 은혜들이 밝히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은혜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길을 많이 갈수록, 이 정도가 많이 깊어질수록 그 속에는 더 많은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초입에 와 있으면은 계속 강야예요. 계속 훈련을 받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초입에 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모든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강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훈련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야의 길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이 중심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껍데기를 바꿔갖고는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섬기면서 따르는 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뭘 보시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훈계하고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화가 있으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식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없고 주님의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턱하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금방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있어. 그거는 아이들이 탁 귀가 열려버려요. 귀가 열려버려. 열려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막 제자훈련팀 속에도 그런 변화가 확 일어나요.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막 점점점 막 이 골이 깊어져. 그런데 어느덧 사랑의 마음까지도 다스려라. 그럴 때면 신비하게도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바뀌면은 강야의 길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마음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마음을 못 잡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탁 벗어나왔고 건너왔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나오자마자 막 불평하는 게 이미 마음이 원망이 찼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12정탐꾼을 보내자. 그래갖고 떡 보내놨더니만 10명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들이라. 10명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만 10명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물 쏟아듯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때부터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 죽은 것처럼 울어요. 하나님 죽어도 그렇게 안 울 거야. 그렇게 웁니다. 그 12명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마음을 지킨 사람은 2사람이에요. 2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막 그들은 막 안악자손 같고 막 거대한 안악자손 2m 50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러면 메뚜기 같이 되겠냐 되겠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힘들지.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막 부들부들 떨면 그렇게 막 흔들리면은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사역 생활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막 지금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참 잘하고 이제 은혜롭게 하고 이렇게 잘 견고하게 세워집니다만 막 한 명, 두 명씩 막 어떤 막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빠지고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니? 이거 참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잖아. 순모임 모이니까 2명, 3명 모여, 이 4, 5 모이든 2명, 이거 참 큰일 났네. 그게 다 전부 다 10명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면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고. 순장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장이 또 힘을 내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깨우면 주님이 역사해갖고 길을 여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속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이게는 아닌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아예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 불러버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탁 부르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마음이 확 잡혀요. 신기하게도 잡혀. 막 분노가 쏟아져 막 올라와. 근데 예수님 탁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3번 하라는 거예요. 주여 하면은 그렇게 부를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막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 지킨다는 것은요, 이렇게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갈 때 그런 현상 속에서 이 무너지는 것을 붙잡는 것은 사실은 거짓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느냐 하면 그렇게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무너져 내릴 때 원망하고 그럴 때 주님이 화를 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 실체이신 하나님, 실존이신 하나님을 안 붙잡고 세상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귀신의 이야기를 붙잡은 거예요. 거짓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타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두려움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지 현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실존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실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사실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훈련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주님이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강야는요 어떤 훈련을 하느냐? 2번째는 믿음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을 만들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훈련이 바로 믿음 훈련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뭘 먹게 하셔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루치 만나를 내려주셔요. 이틀치도 안 내려주셔. 다 하루치만 주셔. 그러니까 이게 하루치 줬다가 내일 안 내리면 이건 죽을 판이야. 근데 내일 되니까 또 내려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 그때만 딱 이틀치만 내려요. 이 안식일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그냥 이틀치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딱 내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를 너무 많이 걷어갖고 많이 둬도 그거는 다 썩게 만드셔요. 그 뭔 이야기입니까? 모든 이 인간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매일매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의 뜻, 내가 더 모았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결국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을 주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떡과 돈과 연금과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키고 있고 너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어때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난리법석을 우리가 떨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주님께서 또 이 모든 것들 막힌 것들 여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자녀의 앞날들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지면 계속 훈련받아. 그거 안 가지면 계속 훈련,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훈련시킨다니까. 그러니까 40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믿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빛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비참해, 어떤 때는 너무 공고해, 너무 염려가 많아, 너무나 힘들어. 우리의 자녀의 삶을 볼 때도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삶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져서 죽어가 힘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사업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번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창세기에 또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님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충만한 복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실만한 물가가 푸른 초장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이 애가 막 이상하게 막 잘 안 돼 풀리지 않아.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에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인생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에 뭐 다른 길로 자꾸 뭐 믿지 않고 가면 그건 사실은 강야에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들을 빨리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막 흔들리지 말고 떨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 어디 가셨어? 주님이 어디 죽었냐고. 주님 안 돌아가셨으니까 떨지 말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가시면은 복이 옵니다. 마침내 복을 주셔요. 여러분, 세 번째 이 강야에서 훈련은 목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야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모세를 세우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요. 강야 길에서는 반드시 목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지만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너희들만 거룩하냐. 모세를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목자의 훈련이 그들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처벌해요. 그래서 고라의 일당들이 땅의 상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길로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고 조언하고 그 길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 강야에서는 훈련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또 훈련을 받아. 어려움이 와요. 힘들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목자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따라와야지. 내가 생각이 좀 다른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완전히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겸손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훈련의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나에게 선물도 주고 그래갖고 사람들 확 이렇게 가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거역이 일어나죠. 어떤 교회들, 그런 교회들, 작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오늘날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제 노예 교회인데, 들어와갖고는 성도들 너무 잘해줘. 목사님 너무 잘해줘.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사례도 제가 주겠다고. 이 사람이 거의 돌았구나 하는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빨리 이거는 목자로 돌아와야 돼요. 이 주의 종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 훈련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일단의 어떤 이 주저함도 없이 담임 목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100%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들어왔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삶 속에도 비슷한 일을 많이 해.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삐져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야에서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야는 계속적으로 거룩함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게 하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훈련이 여러분들이 다 맞춰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에덴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에덴이 다시 복원이 되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몇 프로 이루어진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씩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은혜를 주셔. 그래갖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 마음속에 주님과 기쁨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 그리고 또한 소통이 에덴 동산이 그런 거잖아요. 에덴의 회복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일들을 이루어가도 능력이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마침내 복이 되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훈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세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나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자꾸 자각해야 돼.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길을 안 잊어버려. 잘못된 길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야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훈련들을 잘 마치시고 잘 이루어 가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크게 성장하고 모두들이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낙원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강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훈련들을 잘 이해하고 잘 만들어가는 마침내 복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